주님의 크신 사랑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한번 온 마음 다해 진령이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봄비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던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금요 열방집회 베드로전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옆 사람이 거의 없으시네요. 한번 건너편에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네. 우리가 막연하게 사는 것과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남긴 열매 자체가 다릅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래전이면 1800년대 말에 캐나다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죠. 럭키 산맥. 이 럭키 산맥이 밴쿠 지역에 두 명의 남자가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수백 가지 아름다운 꽃이 있죠. 에메랄드 호수가 있죠. 모든 것들이 절경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경치야. 여기는 살면서 정말 한 번 보기도 힘든 전경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팔 수만 있다면 이 캐나다의 미래는 달라질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옆에서는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글쎄, 경치를 이동할 수 없다면 사람을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윌리엄 벤혼입니다. 결국 이 벤혼이 나중에 미국에 이 자금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캐나다의 열차 횡단을 깔게 됩니다. 그리고 1888년에 이 밴쿠 지역에 아주 유명한 호텔 하나를 짓게 됩니다. 스프링스 호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있죠.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 스프링스 호텔을 보면은 이 지금도 산 밑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안 띄워졌네요. 좀 제가 늦게 보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진 호텔입니다. 방이 무려 250개나 되고 연간 이 호텔의 투숙객이 2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1년 전에 이곳을 예약을 하지 않으면 투숙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관광 호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죠? 이래 봐서 모르는데 실제로 여러 측면의 사진을 보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길을 뚫어서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힘든 상황 앞에 변명을 찾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힘든 문제 앞에 방법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비전과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주일 1부 예배를 또 설교를 하고 2부 설교도 하고 금요 철학 설교를 합니다. 오랫동안 제 설교를 주일날 많이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설교 제일 마지막 저희 결론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결론이 뭡니까?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비전을 갖자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 많이 주시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좋은 가정이다, 그런 것이 아니죠. 설교를 당감히 제 결론, 설교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잠시 돌아가는 필그림, 순례자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고달플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비전을 갖고 참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앞에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와 전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을 보면은 수신자가 소아시아의 5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요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뒷부분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예, 유대인들은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미국이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흩어진 상황을 잠깐 제가 배경을 설명을 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 그쪽에서 로마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60년에 여러분 유명한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박해를 시작해서 크리스찬들을 싸잡아서 그냥 다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핍박과 압제를 피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5개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3개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근데 나머지 2곳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세운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비전을 가진다 그러면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풍랑이 어떠하든, 내 문제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특별히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분들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탈진과 영적 고갈이 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고갈, 영적 탈진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동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역할, 오늘 2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전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다 나오는 구절은 몇 구절 안 됩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미리 아심,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지입니다. 예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예지, 미리 아심을 그냥 내가 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아셨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 예로 아기가 있습니다. 여기 뭐 부모님들은 여기 자녀들 다 부모님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이를 태어나면은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렇게 자는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딱 낚으셔서 하나님의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 오늘 2절에 등장하는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것은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내 힘만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옛 자아로 돌아가려는 성향들, 악한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 아래 살아간다 그러면 죄 짓지 않고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쓸쓸할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찾을 이름이 없고 진정으로 나의 사랑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플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비전의 계획들 이미 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경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이 땅에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다 죽은 소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많은 민족이 일어났다가 죽고 일어났다가 죽고 그래 왔어요. 이 땅에 여러분 영원히 영생하면서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람도 그렇죠. 다 배신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소망인 이 세상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찬송하자. 오늘 말씀 3절에 찬송하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찬송할 조건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찬송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흩어진 이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찬송하고 감사할 조건이었어요? 아니에요. 네로 황제에서 집 다 뺏겼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소유 다 날아갔어요.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피팍이 와요. 압제가 와요. 잡히면 그냥 갇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흩어져서 다른 낯선 땅에 갔는데 텃세도 많아요. 낯선 곳에서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가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연초에 시작하면서도 야 이번에는 새해에는 한 번 더 으쌰으쌰 해보자. 아니면 올해 뭐 로또 하나 1등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냐. 사람들마다 자기의 한 해의 소망들이 다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소망대로 살아가지던가요? 세상의 소망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있다. 따라하십시오. 생명의 능력이 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적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풍랑과 어떤 거친 바람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삶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죽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공격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산 소망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다면 어떤 상황 환경도 극복해 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자.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유업은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유산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유산들은 진정한 유산이 아니죠. 내가 뭔가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다 놔두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집이든 뭐 돈이든 차든 아니면은 뭐 어떤 모든 것들도 다 우리는 이 땅에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던가요?
가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처럼 살고 좋은 집이 있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하나 가지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되게 좋아합니다. 필그림이 우리나라 말로 순례자 아닙니까? 예. 이 땅이 우리의 머물지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생명 동안 살아가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렌트카를 잠깐 몇 달 동안 빌린 분이 있어요. 근데 렌트카를 빌려놓고 그 렌트카에 튜닝을 하는 거예요. 막 차 휠도 막 300만 원짜리 바꾸고 타이어도 최고 타이어로 바꾸고 시트도 막 풀 가죽 시트로 바꾸고 오디오 시스템부터 해가 수억을 들여서 렌트카에 그 튜닝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주하시는 분.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월세예요. 그런데 월세에 사는데 그 집을 수억을 들여서 대리석을 깔고 온 리모델링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지도 않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사도가 이야기하죠.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산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것 많은 것 가지면 편하고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집 가지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못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또 그것을 지킨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유산을 저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유산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의 헌신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도 투자하고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좋은 일 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한다고 여러분 그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박수를 받아야 돼요. 꿈을 갖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세계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삶 위대한 자비의 형은 못하며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슴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향한 계획을 두시고 나를 향한 비전을 두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죽은 소망을 따라 죽은 소망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산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시고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 찬송,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기도한 모든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